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할례가 쓸모없다라는 말을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말입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할례인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말씀을 행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유익하나 만일 내가 말씀을 어기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무효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던 바울이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말은 곧 행동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대치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이 좋다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편히 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직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본인도 알고 타인도 다 압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없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할례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못할수록 이방인들은 우리를 마음껏 판단하려 듭니다. 26절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기준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 교회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데 할례가 필요한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모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유대주의적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시 해석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가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정죄받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말씀,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게 가식적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보다는 좀 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규범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죠. 어느 날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드러낸 부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똑바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울 수 있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는 이 공인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내 몸에 녹여내리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이 되더라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익히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